오늘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지서에다 두고 말씀하시듯이 처음에는 그 백성의 죄와 그 백성의 잘못한 점과 또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맥락이 쭉 되다가 뒤쪽으로 가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특히 세 가지 가정이 무너졌고 관계가 무너졌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흩어져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스가랴 말씀 속에서 이제 영적인 역사적인 걸 볼 때 가정이 무너진 것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전쟁으로 가정이 강제로 해체가 된 상황이에요. 다 흩어진 거예요. 바벨론을 침략하면서 수많은 가정이 끌려가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떨어지고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거나 포로로 또 잡혀갔으며 아내와 아이들은 남겨지거나 노예가 된 상황. 그러니까 가정이 다 흩어진 거죠. 다니엘도 그 부모들이랑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만 끌려갔던 역사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정이 강제로 다 해체된 너무나 이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혼혈 민족과 동화되면서 포로로 살면서 다른 민족과 섞이고 신앙과 문화가 그 나라에 또 흡수되어져서 가면서 가정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께 도움을 받던 하나님께 은혜를 입던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졌죠. 그리고 또 가정 예배가 상실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은 가정에서 드리는 신앙 교육에 전승되는 거였는데 그게 다 끊겨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 신앙을 전수할 토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가정, 관계, 또 마음 이것이 다 무너지고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이 어떻게 흩어졌느냐를 말씀을 드렸어요. 뿔뿔이 흩어졌고 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가 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지금 흩어져 있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과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도 다 떨어져서 혼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저는 끌려가죠. 근데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 고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가정과 관계, 마음 중에 가정이 다 흩어져 버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빨리 회복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스가랴의 백성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대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사실 이것이 지금 상황과도 다르지 않아요. 문화의 포로로, 문화의 이 전쟁 속에서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전쟁 속에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이웃과 친지들은 친지들대로 다 흩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의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물리적으로 흩어진 것도 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질서와 진리와 은혜들을 다 이룰 수 없는, 합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 겁니다. 또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됩니다. 관계의 단절은 민족과 또 공동체 안과 밖에서 다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죠. 서로 전쟁과 갈등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형제간제가 깨진 상태였고 이것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시고 전쟁으로 나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또 이방민족과 섞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방민족들과 어울리고 동화되다 보니까 이 혈통적, 신앙적인 경계가 다 무너져서 그 백성들과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형제들이 흩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문화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 문화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침범을 당하다 보니까 또 동생과 또 형제와 또 이 자매 남매들이 많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흩어져 사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상실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인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교회가라고 불리는 것에 우리가 한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없죠.
또 다 흩어져서 각자 또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래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 신앙으로 한 공동체가 되니까. 근데 교회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신앙이 없는 형제들은 정말 저 멀리 있는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처럼 말도 섞기가 힘든 상황으로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에서 이 사람들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관계였고,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마음의 파편화는 가장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과 실망감이 이들을 사로잡았어요.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나라가 망했거든. 성전이 불타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영적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었도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가라는 절망감과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그 세대를 지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세대, 우리가 세대라고 표현하면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절망감을 가지고 있고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로 인하여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는 이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절망에 섞인, 회의감에 섞인 나의 신앙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는 이 마음이 파편화되었다. 신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체성의 혼란이 됐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라는 거 언젠가 사라지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런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한,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읍소하며 했던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관과 정체성을 혼란해 온 이 백성들이 소망이 상실되죠. 돌아갈 나라, 돌아갈 그 품이 없는, 회복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에 희망을 잃고 살아갔던 것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는가? 이 성전은 왜 무너졌는가? 라면서 슬퍼하며 원망하며 힘들어하는 이 상태의 사람들에게 학개랑 스가랴랑 나타나게 하셔서 너희 성전을 회복해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자,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보면 버림받은 자를 회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하나님은 버림받았던 것 같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기 백성으로 다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와 요셉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갈라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은 분열되고 갈라진 공동체에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일을 하시게 되죠. 성도는 죄와 실패로 인해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가?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손 내밀어 회복시키십니다. 자,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자, 성도의 죄, 실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죠. 근데 이것이 순서가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논리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시기 위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때로는 어려움은, 때로는 깊은 깨달음, 때로는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만족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뭐든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것들,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들을 잘 떠올리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얼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정신, 물질 이 세 가지를 에너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더디다, 자꾸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뤄진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주님 앞에 세월을 아끼는 행동을 해서 회복을 해야 되고, 정신, 지혜가 얻어지지 않는다, 총명함이 또 어떠한 것에 대한 지식이 얻어지지 않고 자꾸 제자리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움을 구하고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고, 물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누는 일, 주어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주어야 우리가 세월이 앞당겨지고, 나의 지혜와 총명을 딴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눠야 내가 얻어지고, 물질도 그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원리라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진 것들을 다 모으신다는 건데, 이 흩어진 것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그냥 한가운데로 모으신다라는 의미만 있는 거 아니라, 저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흩어짐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정신이라고 봅니다. 정신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편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저기 정신이 많이 팔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 원리에 딱 집중을 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면 모든 게 그 원리 안에 딱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저기 많이 파편화되어 있는 이 생각들 때문에 불안해지고 갈피가 잡히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알지 못하는 떨림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나의 불안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한 곳에 집중하여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모으시는, 흩어진 것들을 모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로 모아졌을 때 우리는 나아갈 힘과 방향성과 동기가 더 바로 생기는 겁니다. 자,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그들로 기름짐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그들로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은 것을 기름지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성전 앞으로 모아서 성전을 세우셨지만,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몸된 성전은 우리가 세워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신, 우리 마음, 우리 물질 모든 것을, 에너지를 하나로 싹 모으셔서 그것을 기름지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더욱더 기름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 승리케 하시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자를 회복하시고 흩어진 거를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그 모아진 거 가지고 더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청창사 코칭하면서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코칭할 때 그 방면으로 다가갈 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올라오는 걸 뭐죠? 카운셀링이나 상담입니다.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올라오는 건 상담, 카운셀링이고, 0에 있는 사람을 플러스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코칭. 그리고 이 잘하고 있는 사람, 플러스 있는 사람이 이게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하고 분별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그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6절에서 7절까지는 버림받은 자를 회복하시는 카운셀링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 마이너스에서 0으로 못 올라온 사람들을 0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 사람들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이너스에 있는 것, 아직 0에도 못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카운셀링을 통하여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들다고 공감해 주시고, 어렵지 힘들지 같이 공감해 주셔서 내가 마이너스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0까지 끌어올리신 다음에요, 8절에서 9절까지 이 흩어진 것들을 잘 모으시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게 코칭이에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 너 집중이 이렇게 틀어져 있지, 저렇게 흐트러져 있지, 이거를 잘 집중해서 한 가지로 나가. 그러면 운동선수 코치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체력을 단련하고 기술을 배우기 전까지 기본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을 코칭을 통해서 슛도 잘하게 만들고 패스도 잘하게 만들고 경기도 잘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코칭의 단계고 코치가 할 일이죠. 그래서 흩어진 자를 잘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흩어져 있는 파편화된 정신과 생각들, 또 우리의 재능들, 달란트들 하나로 싹 모으셔서 너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딱 알려주시면 우리가 쫙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컨설팅 해주신 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 아직 발전되지 못하고 잘 정비되지 못한 것에 주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고 그걸 강하게 하셔서 견고하게 하셔서 더욱더 큰 기둥으로 서게 하시는 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핵심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잘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제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랑받는 백성들이 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들이 채워 들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떠나게 되면 그것을 다른 곳에서 자연스럽게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세상의 영광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잘 끌어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교통하고 이제 나누면서 무역을 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찾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은 이 종교성을 띠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걸로 했지만 지금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중독에 빠집니다. 술이나 담배나 또는 음란함이나 또는 물질이나 또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원리와 공의에 대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당연히 없는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지으심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드시는 게 주님의 역사예요. 이게 공의로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시 진짜 말씀으로 갑자기 손가락만 튕기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요.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 그 법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시대, 지금 우리 성령 시대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시기도 하고 옆에 전쟁을 통해서 외적인 것으로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속 그것을 따라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치리함을 받았던 그것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찔림과 마음으로 대치되고 있는,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자,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 말고 이 땅,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심판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마음 안에서 파편화되고 분열화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징계는 회복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벌을 받으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역이시고 이르셨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는 이유도 미워서가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혼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스가랴 10장에서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모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런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또는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외적인 징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령 시대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실까?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약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지금도 포로와 같이 끌려가 있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성령께 간구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또 양심의 찔림과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상을 막 섬겨보면, 돈을 막 쫓아가다 보면, 쾌락을 막 쫓아가다 보면, 관계에 매여 살다 보면 마음 한 곳에 깊은 곳에 평안이 사라지고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관계를 쫓고 돈을 쫓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어지게 하냐면 평강이 없어지게 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보니까 그래요. 평강이 없어지게 함으로 이 사람의 떨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시는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면 그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신호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경고를 해주십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교회나 친구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참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방법을 지금의 이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오늘날 징계는 전쟁이나 나라의 멸망 같은 외적인 사건보다는 개인의 삶과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자연재해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필 기회, 사랑을 전할 기회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돕고 다시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두고 뭐 주님이 노하셨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주님께서 징계하셨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목사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양심의 찔림이 징계다. 이 시대에 평강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징계다.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다라고 생각을 하여 나의 마음을 기경하고 평강하기를 힘쓰고 평안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그 몸된 성전된 내가 주님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진짜 해야 될 회복이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시대의 징계는요, 내적인 혼란과 삶의 막힘으로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평강을 거두시는 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면 마음의 진짜 평안이 사라집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원리인 거예요. 이사야 57장 21절에도 악인에는 평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마음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하고 경고다 생각하고 돌아가야 돼요. 나의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건 맞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약시대의 징계는 구약시대의 징계와 많이 달라요. 평강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징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막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메아리치지 않고 영적인 공허함만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벽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 같고 그냥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 같은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시간을 주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징계가 없진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나 평강을 거두시고 기도 응답이 막히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나의 회복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길이 막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삶의 길이 막히는 것은 주님께서 멈추라라는 신호예요. 내가 잘못된 곳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멈추라라는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 멈춰, 그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와, 이 일은 진짜 안 풀리네. 우리가 그러면 얘기할 때가 있죠. 주님의 뜻이 아닌가? 주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것들,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잘 구별해서 분별하고 정말 주께서 이루어지신 일들과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집중해 나갈 때 형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길이 막히는 것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죄의 열매를 맛보게 하세요. 방탕한 선택이 결국 상처로 남고 후회로 남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죄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들, 또 나는 우상과 나의 쾌락을 위하여 선택했던 것들에 상처가 남죠. 그리고 후회가 되고 깨어진 관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는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버리시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평강함을 뺏어가시고 기도의 응답이 막히게 하시고 삶의 길이 막히게 하시고 죄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으로 때론 평강을 거두시게 하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막히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로 일이 막히게 하시고 또 죄의 쓴 열매를 맞게 하셔서 다신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사역을 하시느냐?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시대의 징계는 결국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모으시는 휘파람의 소리다라고 표현한 신학자도 있어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부르시려고 우리가 막 달려가고 있으면 하고 휘파람 부르셔서 다시 돌아보게 만드시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곳이 나도 모르게 절벽에 낭떠러지면 주님께서 멈추라 하는 사인 주셔서 다시 뒤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봐, 그 사랑의 관계를 잘 누리지 못할까 봐, 이 세상에 주신 여러 가지 복락을 누리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에 잘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회복을 통하여 어떤 일을 또 나아가게 하시냐면요, 성령께서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듭니다. 다시 평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만드십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게 만들어요.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이너스 있던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다시 영에 있던 사람을 플러스로, 또 그래서 플러스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 기름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길까지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십니다. 스가랴 10장 12절에는 내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싸울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 더 이상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보다는 내 마음의 양심을 깨우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또 흩어진 나의 마음들과 생각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며 약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성령 시대의 회복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모으시고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일이 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던,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도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으시는 이 신학시대의 성령의 사역이 그럼 결론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 스가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은 뭐였죠? 우리가 매번 얘기하듯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 세워졌던 외적인 모형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심친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몸된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다시 세우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기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하고 또 이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몸된 성전이 바로 나타내는 이런 일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강해집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여. 고린도서 6장 16절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시대의 성전 재건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무너진 영혼과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셔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든든하게 다시 서셔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직도 무너져 있고 세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또 능력으로 발휘되는 나의 달란트 장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맡겨드리며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